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 비전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소명을 심어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선지자 유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내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보며 미래를 말하며 꿈을 꾼다. 성령을 받으면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진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매달려서 일생 열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이 꿈을 한시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꿈의 꿈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는 일생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을 향해 품은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살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생각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질 수 있으랴. 육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제 안에 육과 영이 싸워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자꾸 육은 세상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은 자꾸 죄를 짓고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날마다 외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실하게 살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의롭고 깨끗한 주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기를, 그것은 부유하고 귀하고 높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싫다고 다시 여러분 돌아갈 수 없어요. 태어나서 우리는 어찌든지 전진해야 돼요. 살아온 시간을 우리가 싫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뒤돌아갈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날 생각과 말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과 사탄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생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욕이 우리를 손짓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거룩하신 예수 어린 양,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자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 전도자로서 사도로 이방인들 앞에 택한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는 무던히도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더라.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순교 당하기 직전 차가운 지중해 바람이 몰아닥치는 그 어둠 속에서 착고에 채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시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근데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 의로운 재판장 앞에 내가 설 텐데 그날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전도자로 달려왔던 한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을 살았다. 이제 흐르는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멸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성공자가 바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권세자가 바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 아름다운 인생의 경주가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참되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바울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증명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며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육체적 인생이 이 땅에서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그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나의 미래 또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삶이 나의 열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깨트려 주님을 존귀케 하자는 뜨거운 소망, 소원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뭐죠? 돈 아닙니까? 어떻게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인마에 폭행해서 잘 쓰먹고 잘 사는 거. 이 생의 자랑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뭐예요? 육신의 종류 아닙니까? 다 쾌락에 빠져서. 한국도 심하죠? 너무 심한 거 막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남녀, 부부가 있어도 이제 뭐 불륜이 너무 많이 하고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은요. 어떻게 하든 권력 잡아서 최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생의 자랑.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바울에게서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의 목적을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를 하든 무슨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든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서 짜증스럽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하는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너 사느냐 너 죽느냐 어느 것이 좋냐면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 인생길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무거운 인생구에서 해방될 것이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죄로 인한 갈등도 없고 싸움도 아픔이 없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나는 그토록 그리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열망을 가진 이것이 내게는 더 좋다. 먼저 가 있는 의로운 의인들과 함께 만날 것이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영원히 천국에 나가는 있고 싶은 욕망이 더 크나 그러나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있을 욕망이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어야 될 단 하루라도 있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며 그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며 이를 위해 나는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중에 죽음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침과 기쁨을 위해 너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을 인하여 너희 자랑이 나를 위하여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전신 간신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죽음도 나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환영하십니까? 아멘. 누가 그러셨죠? 우리 정인용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 정신 멀쩡하신데 어떻게 와서 임종 예배 드리라고 해요. 저보고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 너무 제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서 처음에 하면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임종 예배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지만 가실 때 하나님이 부탁한다고 이 영혼 하나님 죽도록 마지막에 죽도 안 했다고 죽도 해달라고 맞이하는 죽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맞이하는 죽음이에요. 지금도 나는 환영한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니라. 너희 믿음의 짐과 기쁨을 내어 그리스도의 잔에 자랑할 게 많게 하고자 이 땅에 더욱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주님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야 될 열망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그 몸에 채우고자 나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님 앞에 설 그날 너희들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자 바울의 삶은 여러분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
그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욕망과 바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삶, 소금과 빛을 발하는 삶, 저와 같이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영광의 삶, 희생의 삶,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일령,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짧은 인생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숨겼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기뻐하는 승리자가 바로 그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숨겼던 많은 승리자들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내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할처럼 썩고 죽어 먼 훗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